나아갑니다.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이 장편의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태복음 7장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은 지난 주일 아침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두 개의 선택들,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 또 두 목자, 두 개의 집, 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 선택에 아주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판단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바로 이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해치는 자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들과 상관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딜레마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이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요 바리새적인 비평주의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의 동기에 관한 비평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는 표면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외적으로 나타난 일이죠.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기준이 있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판단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면에 숨은 모티브, 이유가 뭔가, 동기가 뭔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기에 형편없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합시다. 아니면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그저 그 사람의 표면에 나타난 행동을 보고 쉽게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금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마음에 숨은 아픔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도 한눈에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당장에 알 수 있는 그런 명백한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판단의 잣대를 항상 두 개씩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잣대를 내게 적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잣대와 다른 잣대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잣대를 내게 사용할 때에는 어쩔 수 없었어. 누구라도 나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나처럼 했을 거야 라고 내 스스로에게 이 잣대를 들이댈 때는 너그럽게 적용을 할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일을 다른 사람이 저질렀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잣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이대고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잣대를 저마다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를 판단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표면에 나타나는 행동의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을 비평하는 일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잣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할 때 굉장히 타이트한 잣대를 들이대고 아주 비평적인 시각으로 남을 본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동일한 메저먼트, 헤아림이라고 하는 건 메저먼트예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메저링의 방식, 동일한 메저링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들이대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잣대에 대한 아주 선명한 이해를 하나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3절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산상설교가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에 예수님은 지금 계속 이 산상설교 내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를 주도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경계를 하고 계신 거라는 걸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요, 이 불특정 다수가 모인 군중들을, 대중들을 향한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그들에게 주시는 티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냥 이렇게 프로클레메이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프리칭의 부분이라면 이것은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예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티칭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가르치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목표가 아주 뚜렷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절대 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같은 그런 종교 전문가가 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순수하게 믿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의 눈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괴로워요. 눈이 빨개 가지고 계속 눈을 비비고 힘들어하잖아요, 이게 나올 때까지. 그런데 세상에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도 그걸 불편한 줄 모르는 무통증에 걸린 바리새인. 그런데 자기 눈 속에는 그런 들보를 집어넣고 얼마나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고 그걸 비평하고 나무라고, 그거 뽑아버리라고, 남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개인적인 그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신자로 세상을 살면서 제일 어리석은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저놈 버릇을 확 뜯어고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을 뜯어고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데 남을 뜯어고칩니까? 내가 누군가를 뜯어고친다고 하면요, 그 사람 잡는 거예요. 제가 니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곱사등이에 등에 붙어있는 혹이 아주 볼품없고 정말 이상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등에 있는 혹을 떼어버리는 건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인간적인 갈등이 생길 때 참 여러 차례 떠올리게 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단점이 없어짐으로써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장점이 크게 개발됨으로써 단점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아주 포지티브한 성장의 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체를 보고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마덜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내가 저 사람 확 뜯어 고칠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 죽어요. 그 사람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이 사람이 가진 아름다운 부분을 부각시키고 장점을 키워주어서 단점이 그 장점 속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희석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어요. 들보 뭡니까 여러분? 저 집 대들보예요, 대들보. 이 기둥 위에
지붕을 버티고 있는 그런 큰 나무예요. 티끌이 아니라 대들보가 지금 이 속에 들었다고. 그거 얼마나 이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에 대한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대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저거 내가 그냥 샥 뽑아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는 그런 믿음을 인간관계 속에서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런 바리새적인 이중 잣대를 우리들 모두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절대 봐넘길 수가 없어요. 이런 이중적인 잣대, 물론 그 심각성의 차이가 조금은 있겠으나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그것을 난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이게 선이다 악이다 라고 규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사탄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네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 사탄의 속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속성, 나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아주 명백히 알아, 내가 다 알아,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이런 실수를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올바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빼는 것이 관건입니다. 남의 일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맡기고 우리는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정확한 판단력 자체를 금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것을 판단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Spiritual discernment, 영적인 분별력의 은혜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영 분별의 은사.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 분별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악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평안과 은혜를 파괴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또 치유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왜? 개나 돼지는 거룩한 것, 진주 이런 것들의 고귀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발로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달려들어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한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누가 개예요? 누가 돼지예요? 우리 이걸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개인지 돼지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양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들처럼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진짜 거룩한 것들을 짓밟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호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 변호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이제 명백해졌어요. 정확한 영적 분별력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 자비가 필요한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과 대처가 필요한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런 정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독립적인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실은 앞의 말씀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지혜를 얘기했어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게 유익을 줄 사람인가? 아니면 내 영혼을 해칠 사람인가? 이 사람은 자비를 베풀고 넓은 관용으로 대해주어야 할 사람인가? 아니면 정확한 판단으로 내가 멀리해야 할 사람인가? 이런 분별력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은 분명 성령님의 은사였어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저에게는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뛰어난 영 분별의 은사가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 많은 때 저는 속아요. 제가 사람들에게 많이 속아요. 제게 다가와서 막 온 세상에서 막 세상에 목사님 같은 목사님 처음 봤다고 하면서 세상에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난 이 세상에서 처음 봤다고 하면서 이렇게 제게 다가오면 제가 그냥 속아요. 그래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게 접근했던 사람이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정말 너무나 쓰라린 상처를 남기고 떠나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주 혹은 거룩한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것일 수 있겠죠.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고 이야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참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거듭남에 대한 아주 깊은 영적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가면을 쓰고 예수님께 왔거든요. 한밤중에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주 깊은 영적 진리를 짧은 시간 동안에 니고데모와 변론하신 겁니다. 그게 저 유명한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 나온 여인을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 여인을 만나셨을 때는 니고데모와 함께 나누셨던 그 깊은 영적 진리를 다루는 그런 종류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아주 직선적이고 아주 단순한 대화를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나누셨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니고데모와 같은 깊은 신학적 지식을, 성경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의 삶의 현실에 빗대어 직선적이고 단순한 그런 대화 몇 마디로 예수님은 그녀를 변화시키신 겁니다. 하지만 헤롯과 같은 사람에게는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을 일체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여파로 그 다음번 안식일에 이 설교를 또 한 번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다음번 안식일에 갔을 때는 온 도시의 유대인들이 회당에 다 모였어요. 하지만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바울을 비평하려 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을 비평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높고, 그것으로 인해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게 되어도 바울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무런 변호도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바울을 떠나 보냈다는 겁니다. 여하튼 바울은 그 도시에서 더 이상 변론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다음 도시로 떠났어요. 발에 먼지를 떨고. 다만 우리는 성경에서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발에 먼지를 떨고 그 도시를 떠났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그 도시에서 주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신비입니다. 동일한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저 설교 때문에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먼지를 떨고 떠났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위해 변론해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다 믿더라. 이게 말씀의 신비예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내 일생을 완전히 바꾸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졸기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었다.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고 있는 진리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변화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구하면 주신다 했어요. 찾으면 찾는다 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많은 은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들을 분별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예언, 통역, 능력, 행함,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드리는 은사, 격려함의 은사, 나누는 은사, 섬기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은사들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미에서 말합니다. 이 은사들에 대해서 탐심을 품으라고. 여러분들 왜 욕심을 품지 않으시나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욕심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은사에 대해 더 많은 욕심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달라고, 그걸 경험하는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의 경험이 있어서 예배만 드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의 자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과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망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날마다 숨쉬는 하나님의 은사가 가득한 성도님들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저 들에 있는 백합화, 하늘을 나는 작은 새들,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가 다 먹이고 입히지 않으시느냐? 그분이 너희들의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아니냐, 너희의 아버지 아니냐, 그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세요. 은사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야고보의 말씀이 여기 나왔네요.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쉬지 않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찾아야 하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섬김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자의 삶의 지혜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앞에서 말씀하시던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앞에서 네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이 바로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올바른 판단력의 지혜를 주님께 구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을 우리는 The Golden Rule,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황금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아무에게나 함부로 예의 없이 행동해서는 안 돼요. 아무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 없고 조심성 없는 말 한마디가 우리 형제나 자매를 치명적인 상처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작은 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요, 세 가지, 두 길, 두 나무, 두 집의 비유 시리즈를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선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먼저 예수님은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이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 그리고 좁은 문과 협착한 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Door of the Sheep, 양의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포하셨죠. 베드로 역시도 산헤드린 앞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인간적인 고생을 많이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를 따라가는 건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모든 종교 안에서 해야 될 행위를 규칙으로 이 포매타이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따라간다는 건요, 종교가 정하고 있는 규칙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한 지 1년이 지나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아니, 예컨대 말입니다. 또 세례를 받은 지 1년이 지나면 집사가 될 수 있다. 집사로 3년 동안 무흠하게 봉사를 했으면 그 다음엔 권사가 될 수 있다. 이건 규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해진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내면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교회에 등록한 이후 1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규칙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사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모든 종교를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건 어겨도 그렇게 큰 벌이 온다고 믿지 않았어요. 지킬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타이트한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젊은 관원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요, 두 가지 의미에서 벌써 잘못됐어요. 첫째는 뭐냐?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함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으로써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배워왔잖아,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의 착각은, 두 번째 잘못은 뭐냐? 지금까지 자신이 종교적으로 행해온, 종교의 규칙을 따라 행해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부자잖아.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느냐면, 그는 규칙을 따라 살긴 했으나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교회라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진정한 애가 타도록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 그냥 등록된 한 교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건요, 굉장히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출석만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시스템 속에서. 하지만 여러분들 남들보다 새벽에 일어나서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싶은 마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한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더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열정,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대는요, 종교가 정하고 있는 틀을 따라가는 쉬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려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물론 제가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교회 목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일 예배만 나오지 말고 수요 예배도 좀 나와봐요, 수요 예배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요 예배도 좀 나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나보고 맨날마다 그냥 교회만 예배만 나오라고 그래. 목사 그럼 여러분들한테 예배 열심히 나오라는 말 말고 뭔 더 좋은 말을 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확실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아직도 많아요. 하지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세요. 진짜 신자가 되세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자가 되세요. 저는 누구와 여러분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왜 교회 다녀? 라고 물으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행하기 위해 다시금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앞에는요, 항상 좀 편안한 곳에 그냥 안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늘 여기가 좋사오니, 인간적으로 편안한 곳에 둥지를 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이게 좋은 길이야, 여기가 편안한 길이야, 그 여러분을 잡아 끌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좋아,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진짜 좋아, 이런 걸로 사람들 우리 교회 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지금 다닐 수밖에 없어,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돼야 돼요.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잡아 끌고 있어요. 여기가 진짜 편한 길이야, 정말 좋은 길이야, 잡아 끌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두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영적 분별을 위해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어떤 물질적 성취나 눈에 보이는 숫자적 성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내면적인 그의 삶에 항상 넘쳐나는 진리의 자유함과 주님의 사랑이 가져온 평강과 안식, 무엇보다도 다른 영혼들을 대한 뜨거운 사랑, 그런 열매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선 일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말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해놓고는 나가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라고. 어떤 사람의 언어와 삶 속에 항상 미움과 분노와 다른 사람에 대한 쉬지 않는 비평과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동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율법적 행동 규정의 완수입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꿈꾸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적 성취만이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실패자예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뜻이란 바로 이 복음 속의 율법인 산상수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즉 우리가 구주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온갖 의로운 채는 혼자 다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함부로 남을 비평하거나 경망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건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자신의 삶의 동기를 부단히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서 교만과 편견과 독선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에 주여 주여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있잖아요, 하나의 외적인 습관으로 그냥 여러분들의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들의 내면에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정말 뜨거운 영혼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정,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아주 절절히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신자들이라면요, 예배가 더 절실해질 수밖에 없고요, 뭔가 정말 요즘에 사람들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찬양들을 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그런 열망, 그런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해요. 늘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도 안주해도 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길을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참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주일 아침 우리가 나누었던 우리의 말씀의 본문이 되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두 개의 서로 다른 집에 대한 말씀이에요. 24절과 25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함께 배운 것처럼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절절하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누구라도 여러분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볼 때 너무 거룩하고 너무 홀리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진짜 경건한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옮겨 놓을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절히 필요하고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다. 그게 누구라도 여러분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그래서 예배 시간 1시간도 내게는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것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너무나 절절하게 필요한 일이 되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 어머님은 있잖아요, 이게 그 노래를 있잖아요, 무슨 노래든지 노래를 하면 다 단조로 부르세요. 이게 옛날 어른이라서 그런지 옛날에 그 옛날 어른들이 부르던 노래들은 다 단조풍의 노래들이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부르면 우리 어머님의 노래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어머님은 노래를 부르시면 항상 신기하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차이를 아시겠어요? 제가 갑자기 어머님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신기하게 저희 어머님은 무슨 노래든 가르쳐 드리면 다 단조로 바꿔서 부르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있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새로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크셨어요. 교회에서 월십팀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저한테요 묻고 또 묻고 또 물으시면서 기어이 그 노래를 배우세요. 물론 단조로 부르시지만 그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요즘 비트의 노래들도 그 어머님이 그냥 항상 보면 그 열심히 배우려고 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주보 갈피에다가 그 노트, 뮤직 노트 나눠주잖아요, 악보. 저희 어머님은요 그런 걸 하나도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꼼꼼하게 다 모아가지고 철을 해놓고, 그리고는 야, 이 노래 부를 때 참 좋았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필요성을 절절히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를 저는 제 어머님을 보고 늘 배웠습니다. 절대 모든 걸 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제가 그런 이야기하면 너무 창피하세요. 부끄럽지만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희 어머님이 그런 신자였다는 것이. 절대 모든 것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잘해보려고 정말 끝없는 몸부림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마가 그냥 척하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겠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겠어. 예수님은요 도마를 나무라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앞에 썩 다가셔서 예수님 안 계신 곳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자 도마야 여기 손을 넣어서 한번 만져봐라, 나 맞지?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봤으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갈망으로 여러분들의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시편 62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갈망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모르면서 아는 채 하고 주님을 향한 열심도 노력도 없이 그저 내가 교회에 등록했으니 구원은 받았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 해 가신다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 너무 편안하게 집을 지어 올리고 있는 중이었다는 게 발견되어지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문제는 그것이 정말 심판의 폭우가 쏟아지고 창수가 넘쳐나는 그때에 발견되어진다면 이건 비극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관점에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26절이에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가 뭐겠습니까? 그냥 내가 규칙화되어진 종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도덕적 선행, 종교적 위선, 겉보기에 근사한 사람의 철학, 인간적 성공, 세상의 명예와 영광,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이런 것들 위해 여러분의 집을 짓는 분들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태는 이렇게 결론 짓고 마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바리새인 서기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춰낼 수 있었던 사람이 일찍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도 부정할 수 없는 권세가 서려 있었어요. 그 권세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행함은 따르지 않고 말로만 윽박지르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들에게 확고하게 남는 결론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절대로 못 미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끝까지 간직되어져야 하는 건 뭐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진리를 더 탐구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신앙적 열정, 사랑의 열정의 삶이 여러분들을 따르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산상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남겨주신 확고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땅을 깊이 파고 예수님을 만나 그 위에 집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